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테레비를 봤는데 간암 전문의가 나와서 간은 워낙 둔해가지고 간암 1기 때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간암 3기쯤 되어야 오른쪽 갈비뼈 밑에 통증이 온대요. 제가 사실은 오른쪽 갈비뼈 밑에 통증이 올 때 되게 많이 왔거든요. 충격이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쓸개에 돌멩이 3개가 들어가지고 이게 굴러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쓸개 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깨어나는데 굉장히 백가죽이 아팠어요. 외과 의사 선생님이 내 배째 분이 오신 겁니다. 목사님, 배를 째고 보니까 쓸개는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님 간이 염증이 심하고 거칠고 많이 부어 있습니다. 웃음이 나요. 쓸개 빠진 사람한테 와서 간땡이까지 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쓸개, 간, 그리고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보니까요, 옛 어르신들 말에 아주 걱정 끼치는 자식들에게 저놈은 내 애간장 다 녹인 놈이라고 그 생각이 나요. 걱정, 근심을 많이 끼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내 간장 녹이려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때깔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하죠? 심령을. 그런데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약간 달라요.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해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스스로 치료약이 되는데 심령의 근심이 결국 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저는요, 쓸개가 순수 한국말로 애자거든요. 그래서 애간장. 그러니까 쓸개, 간, 장이 세트로 나빠진다는 거죠.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참 어리석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 체질이 염려 체질이었거든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지휘 체질은? 저는요, 염려하면서 살다가 내 간장을 다 망가지게 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 25절을 봤더니요, 본문을 보는 눈이 남다르게 열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거든요. 당시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이 산상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가장 사람의 염려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가장 큰 근심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큰 염려거리가 인간에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러지 마라.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느냐면, 야, 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리가 더 크냐? 네 목숨이 더 중요하냐?
염려거리가 더 중요하냐? 네 몸이 더 중요하냐? 근데 나는 어리석게도 그 염려거리로 내 몸을 상하게 했어. 그것으로 나를 해쳤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야야, 너 지금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너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 그것이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 네 몸보다 더 중요해? 덜 중요한 거 걱정하다가 너 지금 목숨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 몸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 주님이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1mm라도 더 클 수 있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염려하면 1cm는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한 자가 1cm고 1mm야. 아시겠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염려가 어떤 효과가 있더냐 그 얘기예요. 아무 효과가 없다. 저희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유초등부, 예배당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부장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부터 시작해서요, 염려를 땅 꺼지게 해요. 안 가면 안 될까요?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별 소리를 다 해요. 나중에 딱 해놓으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또 어디를 가라 가십니까? 그런데 보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것이 그보다 훨씬 더 좋고, 죄송합니다,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 모습을 보냐면 내 모습을 봐. 나 그냥 있는 게 좋은데요? 아니야, 너 더 좋은 곳에 있어야 돼.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고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사실은 근심거리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부질없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야, 나. 사실 알고 보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사실은 그게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였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래요. 그것이, 예를 들어 보세요. 정말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입장에 내가 있었을 때 그건 굉장히 염려거리였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염려거리요, 감사거리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염려거리가 컸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낙원으로 이민을 가 있는데, 간 데가 수천 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까? 욥이요, 대통령 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그럽니까? 아니요. 남다른 아픔이, 염려, 근심거리가 결국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감사거리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어요. 욥이나 요셉이나 차별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염려해서 뭐가 유익된 게 있냐? 아무 유익된 것은 없고 오히려 그 염려가 더 중요한 몸을 해치고 전인적 목숨을 해치고 있다. 그러므로 염려 감옥에서 탈출해라. 2011년은 사랑의 가족들이 정말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나요? 제발 염려 감옥에서 탈출시켜야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지. 지금 너같이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예간장 다 녹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냐고 주님이 눈을 부릅뜨면서.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요, 너무 잘 알아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익숙한 본문을 대할 때는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쉽게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아멘이 눈에 얼어 있는 것 같아요. 얼었어요. 나도 웃음이 나오네. 야야, 너 염려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뭐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보세요. 26절. 첫째, 염려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라.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이것들보다,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 기억하라.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너희 아버지가 알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게 첫째예요. 염려 감옥에서 탈출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가 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보다 너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가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너의 필요를 알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염려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째 기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은즉. 네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의 나라, 그의 의, 단어가 둘이잖아요. 근데 뜻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두 단어의 이르 표현법이라 그래요. 왜?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조금 줄이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걸 더 줄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다스릴 것이냐, 주님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냐. 저는요, 날마다 싸우는 게 이거예요. 예. 내가 나를 다스릴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 나라가 언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을 때는요, 어떤 나라도 그 나라 넘보질 못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스릴 때는요, 사사시대처럼 계속 유약하게 돼요. 근데 세계 역사를 봐도 그래요. 대영 제국이 될 때에는요, 그 영국 교회뿐 아니라 영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건국된 지 300년밖에 되지 않았던 미국이 가장 강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을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과학이 있게 되고 경제가 있게 되면서 나라가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목사로서 요즘요, 정말 회개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정말 서울 강남에 있고 압구정동에 있어도요, 많은 사람이 모여도, 난 구제역도 처음 보고요, 나 교회에서 그렇게 싸움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처음 봤네요. 여러분 잘 봐요. 교회가 크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교회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요. 참, 그건 놓치면 안 돼요. 모이는 사람이 많이 오고,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을 배출했고, 우리 교회는 재벌 총수가 몇 명이고, 꼭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요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잖아. 이것은 사실은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내가 어쩐지, 우리 교회가 어쩐지 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내가 다스리면 염려 근심거리만 많아지고요, 너무 힘들어져요. 나같이 예간장도 녹아요. 그런데 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가정이 들어가면, 인간이 다스리는 가정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이 굉장히 그 면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게요, 이 언제냐면, 주여 주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들으리이다. 주의 법을로 나를 깨우쳐 주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그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재산입니다. 이럴 때 강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죠, 이 은혜. 사람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정말 달라요. 사실은요, 머리도 똑같고 여러분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미국 남북전쟁 때요,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니까 부관들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각하 저희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나?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네들 참 기도 잘못했네. 예? 각하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네.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요? 내가 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일인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요? 나는 그것이 고민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했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나를 내가 다스리면서 어려울 때 그때 yes or yes라고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국 런던 어그리컬처홀에서요, 대형 집회를 여는데 예상 인원이 15,000명이에요. 그래서 대회 임원들이 스폴전 목사님에게 가서 강사가 돼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명이 모입니다. 목사님 15,000명이에요. 그래도 머뭇거려요. 왜 그렇게 머뭇거리세요? 15,000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집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집회인지, 그리고 그 강단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예. 허드슨 테일러라고 영국인인데 중국의 그 척박한 중국의 선교 사역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항상 그분을 보면 주님의 일하심이 느꼈고 그분을 보면 천국이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사역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주자가 연주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악기를 조율하듯이 나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조율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집회 몇 년 전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그들 마음대로 시켜놓고,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은 필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머리 숙이고 먹는데 강사가 잘 먹는지 안 먹는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렇게 좋은 음식이라 그러면서 막 처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연합집회에 분명히 이 식비는 이 계산을 할 텐데 강사 접대비라고는 쓸 텐데 실은 강사는 안 먹고 저그들이 다 먹었으면서
그런데요, 옛날에 신방에 보면 기특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방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쿨피스를 춥다고 따뜻하게 끓여서 주니까 꼭 단술 같고요. 어떤 할머님은요, 목사님 추운데 너무 고생하시네요. 바카스를 쌍화탕처럼 따뜻하게 해서 주니 독특한 바카스 맛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단감을 딱 깎아서 한 입을 딱 먹었거든요. 나를 짜대면서 그런 게 떨보요. 아이고 참. 어떤 데 있고요,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사과 사이즈도 똑같고 종자도 똑같아요. 집집마다 똑같은 사과.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구역 식구가 한 박스 사갖고 싸게 먹힌다고 그랬다네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거기 기특한 사람, 며칠 뒤에 대신방을 구역장 자원에서 신방대원을 따랐어. 식사하는 시간에요. 밥을 먹어요. 근데 그 밥을 먹을 때 한 권사님이 그래요. 그 시금치 나물에 그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더라고. 하다 재수가 온부터 버렸구만. 뭐 너 머리카락 이래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 그런 사람 다음부터는 신방대원 데리고 가기가 싫어요. 재수가 온붙었다고 그러면서. 꼭 머리카락을 시금치 나물에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살짝 감춰야지. 어떤 분은 또요, 미역국에 또 파리 들어가서 죽어갖고 곰탕 된 거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파리곰탕이고만 이것이.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 신방 데리고 다니면 진짜 그거 곤란합니다. 참 사연에 얽힌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대신방을 그 구역장 집사님이 자원에서 따라와서 뭘 보려고, 우리 목사님 어느 반찬에 젓가락이 많이 가나. 예, 뭐 하려고? 젓가락이 많이 가는 거 해놓으려고. 이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아하, 나도 목회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머무는, 사업을 하실 때,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설교할 때 돈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익을 많이 벌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것이 결정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결정 기준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쾰른 독일의 어느 지하실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누가 썼는 줄 아세요? 2차 대전 당시에 포로들을 지하실에 가두었어요. 그 병사 중에 하나가 벽에 글귀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 너 염려 감옥에서 탈출해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네 쓸 것이 뭔지, 희로가 뭔지를 알고 있음을 기억하라. 태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태양을 믿듯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나의 존재,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라. 정말 네가 구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고 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올해를 활짝 열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